6.25 전쟁 이후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때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누구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철학 교수가 요즘의 세태를 이렇게 꼬집어 말했습니다. 대학교 철학과는 자꾸 줄어드는데 길거리 철학과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왜 대학교 철학과는 자꾸 줄어들겠습니까? 철학 공부를 해봤자 밥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 각박한 세상에 공자님 같은 말씀을 해봤자 별로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철학과는 줄어드는데 미래를 점치는 철학관, 운세를 말하는 거리의 철학과는 계속 늘어가겠습니까? 살기 힘든 세상, 답답하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 기웃거리겠습니까? 혹시 저 철학관에 가면 내 운세를 말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풀리지 않을 때 뭔가 속 시원한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찾고 싶은 거죠.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노후 문제, 기도 제목이 참 많은 때입니다.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0시간 고민보다 1분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철학관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점쟁이 말도 항상 옳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 안 풀려서 철학관을 가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금년 봄에 죽을 운세다. 그렇게 말했는데 겨울까지 살아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주냐면 당신은 여분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딱 맞잖아요. 우리 애가 대학에 갈까 못 갈까 걱정스러워서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에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떨어졌어요. 열불나서 쫓아갔습니다. 왜 떨어졌냐고. 그게 복채가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복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니 그게 될 뻔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제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언한 게 나와요. 왜 배부르게 못할 것에 대해서 거기 돈을 바치고 있느냐? 너에게 생명을 주지 못할까 하는데 그 어리석은 우상에 왜 엎어져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당이 굿하잖아요. 이번 사건은 크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덥석 1,000만 원 냅니다. 절에 가서 절에서 시주할 때 손이 커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목사가 평생 헌금 한 번 설교하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당은 복지 500만 원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절에 시주할 때도 몇 천만 원 팍팍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절에 바치는 것부터 못하느냐? 무당만큼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 그때 세 가지 절기 때는 반드시 내 앞에 나오라. 그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는지 아세요? 거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일터나 건강이나 생명이나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여기 못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 나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내가 빚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 드려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질문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웬만하면 안 바치는 게 어떠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빚이 있든 없든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진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 그 진리를 모르면 그건 성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면 철학관을 찾아가네요. 그런데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이 누구에게 내일 일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다 두려운 건 아니에요. 젊은이에게는 미래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미래는 걱정스러운 겁니다. 건강도 걱정스럽고 노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미래는 걱정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인간 심리란 참으로 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어요. 거짓말이라도 희망을 말해주는 곳에 사람들은 거기에 솔깃해합니다. 길이 있다고 말하면 거기에 쫓아가요. 이것이 바로 철학관을 찾는 인간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측은 많이 해요. 경제 예측, 미래 예측, 국제 관계 예측.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시면 돌발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 겪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아마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메르스란 전염병이 경제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하지도 않아요, 학자들이.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 하나가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또 안 해요. 외식도 안 합니다. 밖에 놀러 가지도 않아요. 내수가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중국에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안 옵니다. 돌발 변수가 많은 게 세상이에요. 사람은 예측할 수 있나 할 수는 있지만 돌발 변수까지 통제할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미래를 사는 지혜로운 통찰력은 철학관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예측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사는 지혜로운 통찰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든 세상에 미래를 복되게 사는 통찰력을 갖고 싶으면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미래를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되게 하나님이 들리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이 의뢰하라는 단어 정말 복된 단어입니다. 어떤 뜻인가? 이거 원래는 끈으로 매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끈으로 나를 하나님께 딱 매는 거예요. 이보다 복된 길이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끈으로 매는 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내 일생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 끈으로 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곧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의뢰한다는 말은 단순히 믿고 의지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삶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 그러면 이게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선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기억 혹시 나세요? 선.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그 무슨 구체적인 말씀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삶이 어떤 것인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삶이라는 거죠. 첫째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거짓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세 번째,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래를 사는 통찰력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있고 하나님과 묶여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이루는 자, 그게 미래를 사는 복된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세상에 다른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관이나 인간의 예측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놀랍게도 미래를 복되게 사는 길은 나를 하나님과 묶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고 사는데 거기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잊어버리고 내 머리, 내 생각으로 살면 거기는 걱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사는 통찰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람마다 얼마나 많은 이 소원이 있습니까? 아까 언급한 대로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경제나 노후 문제, 참으로 우리 성도들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다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딴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들으면 무슨 황당한 얘기 같잖아요. 내가 내 소원을 이루면 내가 정신 차리고 자수성가하도록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리 설명해줘요. 왜? 그 길에 은총을 주는 자가 나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한쪽으로는 자기 머리도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애를 쓰며 사는 인생이 하나 있고, 하나 인생은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너 길을 내가 인도하고 이루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삶을 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 은혜를 알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목사가 설교한 걸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눈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내가 병 때문에, 가정의 큰 고통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한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카메라맨이 딱 손으로 하나 잡더라고. 눈물을 훔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을 탁 잡는 거야, 카메라로.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응? 저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 은혜를 아는 성도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그런 성도 입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기가 부른 찬송을 보면 압니다. 뭐에 감사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구역예배 드리러 가면 꼭 물어봐요. 어떤 찬송을 좋아하세요? 그 찬송 부릅시다. 제가 찬송을 이제 구역예배 드리는 가정에 기뻐하는 찬송을 부릅시다고 한 거는 은근히 저는 그 성도의 뭐를 좋아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성도가 어떤 찬송을 좋아하므로 영적 상태는 어떻고, 도와달라고 힘들 때 부르는 찬송이 있고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그걸 성도들에서 영적 성도를 보는 거예요. 무슨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하나 더 찾아보실래요? 보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교동문 20번 그 마지막 절 보시면 시편 91편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여줄 것이다. 이 은혜로운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딴 데 가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시간에 정말 내 정말 기쁨의 근원이 어딘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그래도 혼자 생각하면 내 기쁨의 근원은 돈이야, 아니면 자식이야. 그래도 숨겨놓은 부동산이야. 아니면 숨겨놓은 통장이야. 아니면 딱 깨놓고 말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말한 사람, 아멘 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저가 너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 줄 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걸 기뻐하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갑니다. 반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나간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아멘이 나오니까 여러분 아멘은 아멘대로 됩니다. 또 이게 막차 타시려고 또 빨리 끼어들어서 아멘 하시는데, 저도 청년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제가 출석한 교회는 처음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예요. 또 아멘을 크게 하면 다 쳐다봐요. 저 순복음 교회에서 왔나? 이거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또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한 것은요, 나는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풀어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은총으로 내가 받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저는 아멘 했습니다.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얌전해가지고 잘 안 하는데, 제가 보면 아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내가 딱 설교할 때 어디서 아멘이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은, 딱 보면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다른 데서 여기 비바지 놀러 왔다가 우리 교회 잠깐 들리는데 너무 말씀 은혜로우면 계속 혼자 막 아멘 나와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멘 하려고 그렇게 쳐다보니까 재빨리 해가지고 내가 기회를 놓쳤다고. 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까? 이렇게 쉬운 길도 있어요, 성경에. 이게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길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얼마나 감사한, 쉽고 얼마나 복된 길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 미래를 복되게 사는 통찰력 갖고 싶으면 5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 길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 이 말 들으면 헷갈립니다. 교회 나왔다가 내가 뭔데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받아줄까요? 어? 내가 기도하고 내 무거운 거 하나님께 해달라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의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해가 안 된 분은 자기 집안으로 빨리 돌아가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집에서 자녀가 아버지께, 엄마에게 부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떠들면 아내는 끔찍 안 하는데 애가 떠들면 그 엄마는 쓰러집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시끄럽게도 아내는 잘 안 들어줘요. 근데 애가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엄마는 응답합니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가? 왜 우리 짐을 져주시는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이 여기 또 있잖아요. 이게 이런 길이 또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 찬송가 363장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찬송가 있습니다. 그 가사 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간증이에요. 간증,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쓴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 짐이 무거워서 쓰러질 때 구원의 주리 내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안부의 삶의 고통을 다룬 영화 귀향, 이 온 나라 감동도 주고 눈물도 주고 분노도 일으킵니다. 가긴 저도 몇 번 가려고 그러는데 망설이고 있어요. 가서 열받을까 봐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열 안 받겠어요. 이 죽일 놈들하고. 너무 그 비참한 장면을 보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침마당에 보다가 그 임성철 PD라는 사람이 내가 죽을 고생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이 사람 간증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만들었는데 자기 간증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스텝의 70%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 이루신 겁니다. 저는 그때 아침마당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듣고 저런 일이 가능한가 했더니 간증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침마당 나와서 이 영화를 만드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날도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자기 차를 몰고 카센터에 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영화를 못 찍게 돼서 넋이 나가서 앉아있으니까 카센터 사장이 뭐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이 귀한 영화를 찍다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전화를 몇 군데 계속 걸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 선동해가지고 그날 4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방송에서는 그냥 들었는데 이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짐이 무거워도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의 짐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어 주신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는 아무나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만 기도합니다. 모세가 전쟁이 터졌는데 짐도 지휘하지 않고 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까? 전쟁을 지휘해야지. 모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당신이 전쟁하시오. 자기는 기도하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모든 문제가 위에 계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잠깐 보니까 손숙이라는 그 배우도 너무 영화가 정말 소중해서 자기 노 개런티 안 받고 자기 거기 영화 찍었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냐 이 영화 그냥 어디서 뭐 하나 빌려가지고 조용히 한번 끝내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네티즌들이 들어오고 일어나가지고 개봉관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지금 방송 보니까 지금 10일 됐는데 관객이 211만 명이다.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시간 걱정 근심할 걸 1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삶이 앞으로 미래가 잘 안 보이고 두려워도 철학관을 기웃거릴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예측에 춤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뭐라고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는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금방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금방 세 가지 귀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를 하나님에게 딱 묶고 나라야. 떠나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맡기라. 오늘 네 번째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색다른 말씀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기 육신으로 생각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 원망 불평하다가 죄악된 방법으로 가버리기도 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볼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하면 너 인간적인 방법,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조금 인내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성격 급한 사람이 항상 문제가 많아요. 신앙도 성격 급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나가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 불평에 사로잡고
사로잡히고 또 결국은 죄악된 방법으로 떨어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다윗이 이 말씀을 9절에서 다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인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잘 알았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잠언 23장 17절 이하에서 솔로몬도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솔로몬도 아버지한테 다 들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로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망할 것 같지? 정로로 인도해야만이 내 삶에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당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해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까지 40, 50년 지나온 거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떨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돌아갔고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섰는가? 답은 여러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인생이 하나님 풍요롭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생명이신 하나님께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복의 통로도 막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사실은 이거 새로운 길을 갈 때 이거 없으면 못 찾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하면서 애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면서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주유소가 몇 개 있지? 그때 애들이 주유소 5개 아니야 6개 막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하니? 그랬더니 우리 맨날 아침에 등교하면서 다 봐요 차에서. 그래서 주유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늘 다니게 되면 알아요. 그 순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그런데 미래는 한 번 가고 끝이다.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느니라. 선한 목자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늘 다니는 길이면 누가 유형을 당하겠습니까? 늘 다니는 길은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길은 딱 한 번 가고 끝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지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길이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 머리, 내 방식대로. 거기는 정말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 혼자 헤쳐나가야 돼요.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보면 너무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너가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길이라는 거죠.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신 같은 철학관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왜 성도들이 가끔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가게 하는가 나름대로 해석한 걸 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간 이유는 숨은 죄를 드러내게 하고 자기를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삶의 위기나 질병이나 삶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잖아요. 장사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인간은 두 가지를 쳐다보게 됩니다. 내 죄를 쳐다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무슨 큰 소리 치고 배소리 친 사람도요, 몸 한번, 어려운 병으로 몸 한번 딱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약해져버려요.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큰 소리 치고 있는 대로 떠들고 살더니 중병에 한번 딱 걸리니까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간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물질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바로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내 삶의 기쁨과 은총이 물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와 재물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를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세를 알려준다는 철학관, 미래를 점친다는 철학관, 거기 기웃거리지 말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미래를 사는 통찰력 있는 말씀, 오늘 4가지 말씀하고 있었죠?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릿속에 있어야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라. 세 번째는 여호와께 길을 맡기라. 네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오늘 이게 미래를 사는 복되게 살아간 길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잠언 19장 3절에서 어리석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곱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참 이게 아주 와닿는 말씀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4가지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하나님과 묶어서 한데 묶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 지금의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길이고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